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고 명수, 지은, 지훈, 혜연 이렇게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령했다.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불려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있는 비밀이라도 내가 풀지 못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네가 꿈에서 본 환상의 뜻을 풀어서 내게 말하여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 짐승들이 나무 아래에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그 아래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베드사사라, 내게 그 뜻을 말해 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 이제 주일에 안 하니까. 근데 어제 본문이 뭐였냐면 엊그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상에다가 절을 하면 절을 하라고 하고 절을 안 하면 불구덩이 속에 넣는다 그랬는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우리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한들 어, 당신께 절하지 않겠다.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엄청 열받았거든요. 그래서 불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봤어요. 혼자. 되게 신기한데요. 저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 불구덩이 속 안에 3명의 친구 말고 1명의 사람이 더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들어서.
한 명의 사람이 더 있는 거를 느부갓네살 왕 혼자 봤어요. 그 혼자 보고 나서 혼자 엄청 흥분한 거죠. 신기한 거는요. 그 꿈도 느부갓네살 왕 혼자 꿨잖아요. 근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해석해 달라고 하고 막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또 막 흥분하고 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것도 느부갓네살 혼자 보고 또 혼자 흥분한 그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 절에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네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내 꿈을 해석해 준 것과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엄청 멋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인제 느부갓네살 왕과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좀 다른 것 같죠.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인제 사무엘상에 있거든요. 우리가 꼭 읽어 봐야 하는 말씀인데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나가 하고 한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요. 만나고 찬양하고 따라 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나긴 해서 찬양은 하지만 그 삶을 따라 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집에서 잘 쉬고 있다가 어떤 꿈을 꿨는데 두려웠다. 근데 꿈이 뭔지도 몰라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는데 그 꿈을 알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를 불렀다. 그런데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왔는데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는데 그 다니엘이 그들의 신의 영이 있었고 거룩한 신의 영이 있었고 그에게 꿈을 말해 주고 그가 꿈을 해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더 꿈을 꿨나 봐요. 그러면서 인제 9 절에 보니까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사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벨드사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인제 "마법사 중에 네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이 제일 세다." 아직도 철이 안 들었죠. 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안에 있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 있는 비밀도 너가 풀지 못할 게 없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꿈에서 본 환상을 좀 풀어 줘라." 그러면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꿈이죠. 10 절에 보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이 뭐냐면 땅 한가운데 아주 큰 나무 한 그루를 봤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가 됐다."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잎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세상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풍족하고 들짐승이 나무 아래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이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이제 내일 다니엘이 인제 해몽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감시자, 하늘의 거룩한 분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리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떤 감시자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에 들짐승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달라져서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 대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인제 감시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감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우리는 대충 짐작하죠. 느부갓네살이 엄청 강한 왕인데 하나님이 와서 너를 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거다 이렇게 알지만 느부갓네살은 이제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뜻을 말해봐라.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이 끝나요. 오늘 말씀이. 근데 왕은 잘 생각해 보니까 왕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은 게 아니고 꿈에 그냥 해석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왕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는데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맺을 생각은 없어요.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 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엄청 느부갓네살을 치시는 환상을 오늘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거 진짜 어떤 말씀인가 참 어렵다 생각하면서 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찾는 건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일들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만 찾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진짜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와 신뢰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철 형제 온네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필요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뿅뿅.